안녕하세요, 최환 선생님. 저는 귀점 명상 덕분에 희망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무 일 없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병원 생활 7개월 때부터 또 투병 생활 5년이 되었습니다. 늘 힘들 때나 아플 때 명상 법문으로 들으면서 이겨냅니다. 이 세상 모든 분들, 아프신 분들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리듬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삶은 항상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라고 해요. 내려갈 때 이 파도를 잘 타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걸 잘 타야 돼요. 올라갈 때 내려가려고 하고 내려가는데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멀미를 하기 시작해요. 리듬을 타야 되죠, 리듬. 그래서 리듬을 잃지 않고 내 몸과 인생이 하나가 되는 공부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지켜보는 감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내가 지금 오늘 힘든 상황이 있었구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 감정 속에 퐁당 빠져 있으면 허우적거리게 돼요. 저도 오늘 낮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거든요. 1시간 정도만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업도 어제 있고 계속 이렇게 강행군이다 보니까. 그런데 딱 일어나서 그냥 1시간 동안 뛰었어요. 여기 나가서. 5시에 오늘 뜨거웠거든요. 31도 이랬는데 막 뛰었어요. 뛰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니까 또 걷고 빨리 걷고 그렇게 해서 총 5.5km, 그러니까 6km가 안 되더라고요. 5.5km를 뛰고 걷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온몸에 땀이 흐르고 집에 와서 샤워를 딱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 먹으면서. 내가 잠을 자도 조금 회복하겠지만, 몸이 회복하겠지만 정신적으로는 회복이 안 돼요, 잠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땀을 흘리면서 내가 혈액순환을 시키고 스스로 내가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에 내가 잠을 자느냐? 잠은 저녁에 자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한번 뛰어보자. 그렇다고 과하게 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모르는 것을 깨치고 그리고 매일 수행하고 배움을 늦추지 않는 일.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게 돼요.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분들은 보통 대부분 감정 속에 파묻혀 사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나 잠잘래 탁 자는 사람 아니야. 이 상황에도 이 스트레스를 내가 운동을 하고 내 정신력을 한번 이겨내 볼게 하는 사람은 다음 스트레스가 와도 그 스트레스에 자극을 잘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잠을 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고 그 이외에 내가 잠을 충분히 잔 상태라면 또 자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리고 몸을 조금 움직여서 회복도를 올리는 게 좋아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또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고 정진하는 거예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 배움을 너무나 좋아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해요. 이걸 3글자로 적어볼까요? 호학자라고 해요. 호학자. 배움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발전을 하려면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실천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을 보고 1차적으로 배웠다면 그것을 향해서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AI에게 묻고 구글에게 묻고 네이버에게 묻고 지식인에게 묻고 의심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그래야 성장을 해요. 질문을 하지 않는 자는 성장이 안 돼요. 자, 물론 다른 경우도 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안연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안연.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자가 인간 제자가 77명 정도 됩니다. 77명. 그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가 바로 안연입니다. 안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는 그 안연에 대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자와 제자들이 걸어가는데 너무나 먹을 게 없어서 쌀 한 줌도 없어가지고 모두 며칠을 굶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 부시를 해서 쌀이 이렇게 한 봉지가 온 거예요. 그걸 이제 불을 떼서 안연이 밥을 이렇게 탁 가마솥에 합니다. 그 향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냄새가 솔솔 나니까 공자가 부엌을 이렇게 문을 열고 살짝 바라봐요. 근데 갑자기 안연이 그 밥을 딱 열더니 그 밥을 탁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내가 안연을 그렇게 예를 지키고 존경할 만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어찌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너무 사랑하는 제자기에 바로 들이내놓고 말은 못해요. 그래서 밥을 딱 차려와요. 밥을 딱 차려오는데 뭐 김치 하나에 그냥 밥이 한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안연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연아, 예 스승님, 내가 지금 자다가 잠시 꿈을 꿨는데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먹는 꿈을 꿨구나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솥에 그 초가집에서 먼지가 떨어져서 그게 밥에 떨어졌는데 그걸 차마 스승님에게 퍼드릴 수 없어서 제가 그 밥을 버리기는 또 너무나 아깝고 해서 제가 걷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한숨을 쉬면서 내 눈은 믿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눈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의지할 것이지만 그 마음마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명심하거라. 사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어렵다. 공자께서도 자신의 안회라는 그 제자를 그렇게 믿고 스스로가 이렇게 의지했는데도 아내를 의심했다라는 그런 일화예요. 그래서 아내는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 절대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공자의 말씀에 항상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안회입니다. 안회. 그래서 공자께서도 항상 아내를 존경할 만큼 아내를 믿고 의지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 질문이 다 온전히 이해를 해서 공자에게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자는 오래 장수를 했지만 안회는 40 정도 돼서 사망을 해요.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속병을 앓아서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공자는 너무나 큰 슬픔을 이 자신의 수제자가 자기보다 먼저 죽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시름에 이렇게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배움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않는 정진을 해나가는 자만이 항상 깨어있는 각자로 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절대 공자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그것을 이해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공자께서 항상 인의 예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여러분, 인이 뭡니까? 인은 어질인인데, 인은 곧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 친절. 어진 마음. 이게 인입니다. 인. 의는 의리를 표현합니다. 의리. 예는 예의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는 지혜를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맹자가 인의 예지를 공자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하나를 더 붙여요. 맹자는 여기서 인의 예지 신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신은 믿을 신자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심. 그러니까 유교 사상 중에서 가장 큰 사상이 인사상이에요. 여기서 인은 사람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두 명이 있을 때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그리고 서로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인사상 안에 의리가 있고 예의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의 사상의 가장 중심 사상을 인사상이라고 해요. 인사상. 그래서 덕목 중에 인의 예지라고 하지만 이 인사상 속에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처님의 자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얘기했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기 유교에서도 이걸 사랑 또는 친절, 그리고 보호하고 아끼는 것을 인으로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의는 한마디로 이제 개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국가적으로 같이 함께 도덕적으로 사랑하고 공적인 도리. 그러니까 의는 인류애적인 마음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리가 뭐예요? 서로에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 이게 의리잖아요. 그래서 의리 있다. 이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의는 인류애적인 마음을 의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세 번째 예가 있다. 예라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거. 예의. 건강오륜 며칠 전에 배웠죠. 부부 간의 예의, 부모 자식 간의 예의, 스승과 제자 간의 예의, 임금과 신하 간의 예의. 이런 것들을 다 예라고 표현했어요. 자, 마지막에 지가 있습니다. 지. 인의 예지. 지는 뭐냐 하면 지혜를 얘기해요.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지는 한마디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해요. 선악 구별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선한 일이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악한 일이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악한 짓이에요. 쓰레기를 주우면 선한 짓이에요. 내가 남들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배려하면 그건 선한 일이에요. 남들을 무시하고 험담하면 그건 악한 짓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는 도덕적 인식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의리가 있고 예의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이건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이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제 공자 이후에 이제 맹자하고 순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요 지자를 통해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요. 선한 본성에 있는 지혜를 있다. 하지만 순자는 선천적으로 악한 마음이 있고 후천적인 교육과 과정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배운다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 공자의 영향을 받은 맹자와 순자는 이렇게 갈리게 돼요. 뭐 때문에 갈린다? 인의 예치 중에서 지혜에서 갈리는 거예요. 지혜에서. 선, 악에 대한 구별을 두 성인들은 다르게 합니다. 맹자와 순자. 맹자는 성선설, 그리고 순자는 성악설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배우고 도덕적 인식 능력이 지혜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지혜다. 요걸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